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11월 1일 속회원과 스가랴 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는 학개서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특별히 왕과 제사장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스피커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막대한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BC 539년에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고 그 다음 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과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 노예들을 포함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환했던 이유는 단 하나,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와서 무너진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2년 2개월 동안 제사를 드리며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또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건축 헌금까지 해서 건축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기쁨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모함과 거짓 상소를 통해서 결국은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농사 짓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고된 노동에 힘들어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한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기한 세대는 생각을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자녀 교육 및 먹고 살 일들을 하게 되죠. 자기 집을 먼저 짓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16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처음 귀환했다 할 때의 그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던 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됨을 독려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학개는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도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가랴는 굉장히 멀고 큰 미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죠. 결국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설득을 통해서 귀한 세대들이 다시 사명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사는 4년이 지나 BC 516년에 완공이 되어져서 그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세대를 설득할 때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또한 지난 약 한 2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되잡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전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다면 7장부터는 환상이 아닌 실제 사건과 대화를 통해서 백성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과 함께 그들을 잘 인도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성전 재건을 넘어 백성의 무너진 신앙과 어그러진 마음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베델 사람이 예전처럼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묻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문하셨나요?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아, 들으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한 것이었냐? 이렇게 되묻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즉 참된 금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이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했죠.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기에서 돌아왔을 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4번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4번의 금식은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시점, 10월 10일 날 금식을 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4월 9일 날 금식을 했고, 성전이 파괴된 날 5월 7일 날 금식을 했고, 그달랴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 그달랴가 살해되는 그때 7월 2일 날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포위되고 부셔지고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 4번의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때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이 포위된 때,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살해된 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5월달 성전이 파괴된 날 하는 금식, 그 다음에 7월달 그달랴 총독이 죽던 그 해, 또는 7월달은 대속죄일도 있죠. 그때를 금식해 오는데, 너희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금식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빠지면 형식주의가 되고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근데 금식은 제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 백성을 흩으신 이유는 이미 제사장날을 세우시기 전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단계 기근과 흉년, 2단계 수탈, 3단계 이 성을 다 허물고 여러 나라로 포로로 흩어지게 하겠다, 끌려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백성이 여러 나라 흩어진 이유는 징계이죠. 징계, 하나님의 3단계 징계입니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렸다, 길을 막았다,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또는 마지막 때 호세와 아모스, 그리고 많은 스바냐, 하박국,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은 길을 막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의지를 갖고 강력히 거부한 아주 불순종의 교만한 죄를 지었던 것이고, 듣기를 싫어했던 그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다, 아주 가장 강한 돌 중에 하나이죠. 그게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것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거역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그렇게 황폐하게 하였음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였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욕심으로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된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어떤 말씀이든 청정하려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